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9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이제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삶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들은 무엇인지, 또한 두 번째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 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들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임마누엘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것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서의 나음도 있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강건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큰 복, 이 진정한 복으로 인해서 파생된 어떠한 부분들이지, 이것이 목적이 바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것은 세상의 복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느새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불편한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들보다 어느새 분노와 시기와 또한 절망과 좌절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목적들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부모님들 뭐 있으시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바람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각하시니까 어려우시죠? 뭐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좋은 만남도 가져야 되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어떤 목적에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나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뭐 이제 다 자녀들이 있죠. 뭐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으면 생각대로 그 자녀들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금방 말귀를 알아듣지만 어떤 자녀는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혼납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물론 혼나겠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누가 혼날까요? 예배 안 드리고 뺀질거리는 사람이 혼날까요? 예배 드리고 성실한 사람이 혼날까요?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혼나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여러분 일찍 온 사람이 혼납니까? 늦게 온 사람이 혼납니까? 일찍 온 사람이 혼나죠.
왜냐하면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 훈계 시간이 없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한참 지나서 오지.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다 성실하게 지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성실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또한 아직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샘플들을 선택하셔서, 그 모델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누구냐면 17절에서는 구약에 이제 출애굽기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대적하는 바로 왕을 이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게 방치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본질적으로 나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게 하실 목적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본질상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의 결과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들이 구원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의 그 옳은 것은 결국 무엇을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 전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할 자들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낼 자들로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 가운데는 본문 24절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들이라고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 사랑의 열매들, 그 생명의 열매들,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의 풍성하심들,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했거나 우리가 또한 원해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사의 말씀처럼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그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맺혀질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결과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의 내용들, 그 복음들 이 땅에 온전히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짜 복음의 소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풍성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이 진짜 복음을 다른 것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시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누려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고 한다면 기쁨을 가지고 순정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순정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